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약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이 사순 시기에 수많은 고통 때문에 아버지께서 많이 힘드시진 않으셨는지요. 저희 사명이 오늘도 극기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한 그 모든 사랑의 산 제물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봉헌드립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아버지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시며 조금이라도 아버지께서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끊임없이 쓴물을 삼키시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모든 고통에 저희 사명과 이 사명에 함께하고 협력하는 그리고 동조하는 영혼의 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치는 모든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두 분께 모두 바쳐드립니다. 이 사랑의 행위를 받으시고 그 쓴물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전부이십니다.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시며 아버지의 섭리께서 이 나라를 조금씩 정화하고 계시는 그 모든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을 더 빨리 물리쳐 완전히 소멸시켜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이고 주체적인 중심이 되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다. 증거계 모형, 제사상의 모형, 등잔대 모형.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누구든지 마음에 우러나서 가져오는 선물이면 받아놓아라. 너희가 받아둘 선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 은, 구리, 자줏빛 양털, 붉은 보랏빛 양털, 진홍색 양털, 고운 모시실, 염소털, 분홍색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기름 향유, 가루향에 넣는 향료,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석들이다.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설계대로 성소를 짓고 거기서 쓸 기구들도 내가 보여주는 도본에 따라 만들어라. 증거계 모형.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야 한다. 길이는 2척 반, 나비는 1척 반, 높이도 1척 반으로 하여라. 숭군판을 궤 안팎에 대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내 귀퉁이 밑에 붙이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도 고리 2개를 붙여라. 또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이 채를 궤 양쪽에 붙은 고리에 끼워 궤를 들게 하고 채는 고리에 끼워놓은 채 그대로 두어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길이는 2척 반, 나비는 1척 반으로 하여라. 속죄판은 마치로 두드려 늘여서 거룹 둘이 양쪽에 자리 잡게 만드는데 거룹 하나는 이쪽에 또 한 거룹은 맞은 쪽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두 거룹은 속죄판 양쪽을 늘여서 만든다. 거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속죄판을 덮고 속죄판 쪽으로 얼굴을 맞대게 하여라. 그 속죄판은 궤 위에 얹고 궤 속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거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일러주리라. 제사상의 모형. 제사상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2척, 나비는 1척, 높이는 1척 반으로 하여라. 그 상에 숭군판을 대고 둘레는 금테를 둘러라. 손바닥 넓이만한 가름장을 만들어 제사상을 돌아가며 붙이고 가름장에도 금테를 만들어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내 귀퉁이에 상다리 마다에 붙이고 제사상을 쳐들 채를 끼우게 고리를 만들어 가름장 곁에 붙여라.
그 제사상을 쳐드는 데 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또 제사상에 딸린 대접들과 종지들과 제사에 쓰는 술병과 술잔들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제사떡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등잔대 모형. 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한 덩이를 두드려서 밑동아리와 원대를 만들고 또 두드려서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들이 버던하게 하여라. 원대 양쪽에서 격가지 6개가 나오게 하되 등잔대 한쪽에 격가지가 3개, 또 다른 한쪽에도 격가지가 3개 나오게 하여라. 한쪽 가지에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3개, 또 다른 쪽 가지에도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3개가 버던하게 하여라.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모두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등잔대 원대에는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4개를 만들어라. 등잔대 양쪽으로 뻗은 격가지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뻗은 양쪽까지 바로 밑에도 꽃받침 하나, 또 그 다음에 뻗은 양쪽까지 바로 밑에도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뻗은 격가지 6개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 꽃받침이 있는 격가지들은 등잔대를 들여서 만들 때 모두 한 덩어리의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어 앞을 환히 비추도록 등잔대에 올려놓아라. 등잔 불집게와 불똥 받는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를 들여 산 위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 지금 읽으신 25장 요 내용은 이제 아버지께서 본격적으로 요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성소도 짓고 그 성소 안에서 아버지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다양한 집기들, 기구들 그것도 요렇게 만들어라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서 읽으셨습니다. 이 25장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요. 24장에서 이제 시나이산에서 모세와 아버지께서 계약을 맺으시다라는 내용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약을 아버지는 이 백성하고 굉장히 수시로 자주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느님은 어찌해서 우리 인간과 그렇게 계약을 자주 빈번하게 맺으실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약속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약속보다는 약간 더 강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면은 적합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아버지께서 어떤 본질적 가치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는 온전치 않다. 이 전제가 항상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했던 본연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여 올바르게 어떤 벗어남 없이 그리고 본연의 나로서 똑바로 살았던 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에 그 시간 그게 다예요. 그 이유는요. 이미 부작용이 접목됐고 즉 악이 접목된 상태고 그 악이 접목된 죄인의 상태에서 그래도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반향을 잘 하려고 노력하였던 주님의 다양한 일꾼들 그들의 모범이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보면은 온전치가 않죠. 예를 들면 모세도 퍼펙트하지가 못하고 그 죄악의 인간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하느님께서 얼굴을 맞대고 만나주셨던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모욕을 하느님께 드린다든가, 그쵸? 뭐 이런 부족함들이 각각의 영혼마다 다 보이는 것은 그것이 작용과 부작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적인 존재의 그런 어떤 부족함을 각각의 하느님의 일꾼으로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곧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하느님이 우리랑 약속을 하셨어. 계약을 맺으셨어. 하면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은 그 계약이 부담스럽고 그 계약을 지키려면 내가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내 맘대로 멋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이러한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지금 전제에서 설명했던 부작용과 온갖 오류와 망상과 오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영적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본래의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것을 제시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했을 때 부담감이 드는 것은 그 악의 작용이 지금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체계가 전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계약을 수시로 맺길 원하셨는가? 라는 점이죠. 그것은 아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면 마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부모님께서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잘해야 하고 어떤 지침을 주면 그 아이가 그 지침을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네? 하면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다수의 아이들은. 다 엄마의 말을 잔소리,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어저께 했는데 오늘도 또 하고 이런 긍정적이지 않은 뉘앙스의 나라에서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엄마가 처해 있는 영적 환경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이 아이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엄마의 어떤 지시, 혹은 따라야 될 이런 지침을 나를 억압해,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자연스럽지 못하게 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고, 그러나 사실 그 말을 하는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면 이 아이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요런 나라에서 엄마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본래 취지와 얘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죠. 이런 영적 환경을 잘 이해해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상이 아니구나 나는. 하느님이 본래 나에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다양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똑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지금 이런 비유를 들 때 여러분의 정신세계 안에 그게 잘 안착이 되어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병든 지식 세계 가운데 그리고 병든 자연법 가운데 나에게 인발부돼서 지금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그 마귀적 사고방식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서 잘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고로 하느님이 계약을 주시는 거는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요. 또 그 계약을 잘 지킴으로써 하느님과 하나 되는 영혼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아버지는 자꾸 축복과 은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받아들이는 자 우리는 나에게 딸을 게 생겨서 참으로 기쁘다. 아버지께서 나를 저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정서적으로도 설명했죠. 이것과 비슷한 정서. 즉 인간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변질됐냐. 인간이 멋대로 자유롭게 막 사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인간의 교만의 극치는 부모 자식인데 부모가 조금만 뭘 해도 간섭으로 여겨요. 그 터치로 여기고 그렇죠. 이 정도로 교만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간이. 그러나 그 자유는 사실 본인의 영혼에게 이득이 되는 자유가 아니고 그 방종은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행위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방종이 좋았던 영혼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여러분들어 당장 내일부터 돼지우리강 가서 살아라. 먹고 자고 거기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다 하고 살아라. 이러면 아마 다 싫다고 할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댁에서 살아가는 깨끗하고 안정돼 있고 놓여 있을 곳에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놓여 있는 그 집이 마음에 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생명을 받은 돼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집이 좋다라고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돼지 우리간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해요. 그 돼지에게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따를 것이 있어서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놓을 것을 놓을 자리에 두는 것이 더 편안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돼지는 그걸 편안하다라고 전혀 못 느낀다니까요.
즉 이런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자연법에서도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런 미물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사이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 것을 관찰을 함으로써 아, 지금 내가 사실은 그 따를 게 있어서 깨끗하게 하고 정돈을 하는 것이 원래 편하게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마치 돼지우리간에 살아가는 게 편한 것처럼 돼버린 영혼의 지금 상태가 영적 상태가 아, 내가 지금 그런 상태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알 수 있고 또 제가 아까 정서적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는 내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당시에는 내가 그렇게 부모님이 계시면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효도를 해야 되고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하고 살펴봐야 되고 이런 기타 등등.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킬 것이 있고 내가 살펴드려야 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라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절대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가 뭐든지 없어지고 나면 그쵸? 바닥에 찍으면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라는 게.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살아계실 때는 띡띡거리고 제대로 효도도 못했고 함부로 대했고 자식된 바를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진짜 돌아가셔서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저한테 어떻게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냐면 부모님 있을 때 잘해드려. 얼마나 후회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맞죠? 여러분 맞으시죠? 그럼 그건 뭐예요? 환경이 달라져야만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또 지킬 게 있을 때는 행복한 줄을 몰랐으나 막상 지킬 게 하나도 없으니까 생각해보세요. 편한 걸로 따지면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진짜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병 치다거리 수발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엄청 편하죠. 근데 그 편안함을 행복하다고 느끼냐? 그 다음엔 후회와 그리고 슬픔만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따를 게 있고 지킬 게 있고 봐드릴 게 있고 이렇게 어떤 그 질서 체계 안에서 내가 그 질서를 따르는 게 행복한 거였죠. 원래. 그쵸? 근데 막상 그것을 그 당시에는 행복하다, 기쁘다, 아, 나의 참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여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참 미련맞은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미련맞은 존재인 거예요. 그 당시에 있을 때, 내가 그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닥쳤을 때는 하나도 소중한 거, 진실한 게 얼마나 나에게 큰 가치인지, 나와 하나 된 존재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방종이 좋아서 그 자유가 좋아서 막대하고 막 살았으나 막상 그 위치에 떨어지고 나면 아,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더 사랑을 많이 드릴 걸. 그때 더 하나 될 걸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관계성을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가 딸을 규칙을 주신다는 거 이건 엄청 행복한 거예요. 엄청 영예고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하실까. 그래서 이런 걸 주셨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지금 세 가지의 케이스를 비추어 봤을 때 맞죠. 객관화가 되시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따를 게 있고 지켜야 될 게 있고 소중한 것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보호할 줄 알고 하나 될 줄 알고 이렇게 뭔가 수행할 거리가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에 대한 똑바로 된 지식 체계와 올바른 인식 체계 그런 영적인 나라의 근본이 똑바로 기틀이 잡히지 않으면 다 후회할 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고 나면 시간만 허무하게 지나갔을 뿐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해볼 걸.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슨 계명을 주신다든가 천상 메시지에서 아들아 딸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하거라 뭐 이런 말씀 또 혹은 성모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런 것을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속의 깊은 뉘앙스적인 차원에서의 올바른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과 성모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걸 똑바로 지키려고 애쓰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진짜 아름다운 영혼이고 복된 영혼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요. 그런 거 주어져도 실제적으로 지킨다?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다 그냥 귀가 행복하고 가려운 귀 긁어주는 차원에서 듣고 그냥 끝나지, 그것을 지속적인 내 것이 되게 해가지고 한평생을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게 진짜 영적 생활인 거거든요. 뭐 영적 생활 그럼 뭐 나는 예수님을 만나요, 나는 성부님을 만나요, 나는 아버지 말씀을 들어요, 이런 것만 영적 생활인 걸로 아는데 그것도 다 이상한 나라인 거거든요. 그렇게 듣는 거는 사실요 거의 마귀가 되게 많아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지금 이 진도를 못 나가서 끝도 없이 말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뭘 듣는다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진짜로 듣는지 안 듣는지는 이런 영적 세계를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분별을 해야 될 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의 경우는요, 뭘 듣는다는 거, 마귀의 속삭임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건 막 그렇게 막 남하고 다른 차원에서 내가 뭐를 듣고 이런 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엄청난 오해예요. 영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느님이 뭘 주시고 예수님이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그걸 지키고, 그래서 또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열매 봉헌드리고, 지키고 또 열매를 맺어서 열매 봉헌드리고, 요렇게 작고 단순하고 예쁜 영혼 있죠. 요게 영적 삶의 진짜 영적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앙인 중에 허상을 쫓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하고는 다른 존재야, 나는 뭐를 듣고 뭐 누구랑 대화도 하고, 사실 그게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되는 카테고리로도 아주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 내가 들으니까 너하고는 다른 차별적 존재다라는 마음이 내재적으로 배할 수가 있다. 그럼 벌써 가짜예요. 그거 자체만으로. 왜냐? 겸손이 없죠, 거기. 그렇게 내가 너와 달라, 나는 뭘 듣거든, 누구랑 대화하거든, 이게 배할 쪽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부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예언자들, 구약시대 그들 중에 나는 뭘 들으니까 너하고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배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하나만으로도 진짜로 듣는지 가짜로 듣는지 분별 다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분별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요. 그러나 큰 원리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원리 하나만 딱 들이대고 분별을 해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글망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듣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남 앞에 말하거나 내세우거나 위시되거나 하지 않아요. 절대. 배알로도 안 갖고 있어요. 요만큼도. 그거는 양심이 알겠죠. 본인의 양심이. 그렇죠. 배알로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진짜 성령께서 뭔가를 이루시고 계신 거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뭔가에까지도 지금 약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거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건 계약이라는 게 뭔가, 계약의 효용과 가치가 뭔가, 계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엄청나게 긴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은 양은 많은데 아주 간단해요. 오늘 이 25장의 내용은 이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는,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백성하고 여기서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그럼 아버지께서 기거하시는 곳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하느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하고 여기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적 관점이 있냐, 요거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신자들은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계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그러나 그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피부를 맞대을 만큼, 제가 이 두 손이 이렇게 스치면 느껴지잖아요. 감촉이. 이렇게 감촉이 느껴질 만큼 내 옆에, 사실은 내 마음 안에 그렇게 피부를 스치면 감촉이 느껴질 만큼 아주 생생하고 리얼하게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함께 계신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그 관점으로 함께 계신다라고는 잘 생각 못해요. 함께 계신다고 해도 저기 어디 우주 먼 공간에 가부좌 틀고 이렇게 좌정하고 계신 하느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거의 다고, 혹은 계시다고 해도 이렇게 리얼하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나랑 함께 계셔,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피부를 스치면 느껴질 만큼 이게 그럼 엄청 가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거. 우리 마음 안에.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살아가시고 싶으니까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오늘 이 전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들어가면 오늘 뭐 성소 뭐 증거계는 어떻게 만들고 제사상은 어떻게 만들고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오늘 하느님에 대해서 자꾸 배우게 되는 건데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요럴 때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분이세요. 이걸 통해서 발견해요. 아까 등잔대에 하나 설명하시는 거 보셨죠? 뭐 꽃받침이 뭐 수리 몇 개에다가 가지가 양쪽으로 세 개씩 뻗어나가고 무슨 묘사를 하는 걸 보면은 요즘 사람보다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하셨어요. 아까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리고 뭐 증거계도 너비는 몇 척, 뭐 세로는 몇 척, 뭐 봉은 어떻게 만들고 거기다 금을 입혀서 씌우고 이렇게 치수 사이즈까지 다 가르쳐 주시죠. 이거는 피곤한 게 아니고요. 사람 또 잘못하면 아우 피곤해. 아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 다 병들어서 그런 건데 피곤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하느님의 속성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냐면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시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로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본따서 만들어졌죠. 고로 나도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잘 발현되지 않는 건 사장되고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악이 끼어들고 이렇게 급급한 생활 환경 속에서 그냥 눈앞에 닥치는 어떤 생계 같은 것에 짓눌리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인류, 지구상에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은 본연의 자신을 다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본연의 자신. 원래 하느님께서 사람 하나하나마다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과 본연의 본성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다 벗어나서 그 본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다 변질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섬세하게 만들어졌는데 섬세성도 다 죽고. 그쵸? 그러니까 왜 그 부부들끼리 말씀하실 때 상담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이 무뚝뚝하고 뭐 봐라 밥 먹었냐 불 끄다가 그만 자자 이렇게만 하고 끝난다라고 하시는 우스갯소리. 그런 게 다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원래 그렇지가 않고요. 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내 부모의 잘못된 그 습성이나 기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물려받은 거 사회생활 하면서 급급하게 살면서 이러면서 다 조금씩 요소가 이런 게 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도 하느님을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부모 닮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단지 그게 퇴화되고 죽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살릴까? 이런 것을 배울 때 여러분이 강의 들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음 안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세요. 각자 영혼의 마음 안에는. 그 예수님과 성모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아버지, 저 본연의 저를 찾고 싶어요. 원래 저를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 본연의 저하고 다른 거 이 진리의 빛으로 닦아주세요. 그래서 본래의 저로 다시 새롭게 탄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강의를 자꾸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 즉 천상의 나라는 본질이 주가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아주 진정하게 그렇게 갈급하게 자꾸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게 조금씩 살아나게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또 이때 부작용이 뭐냐? 안 보이니까 금방 포기해버려. 이러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깊이 신뢰하고 저는 불구자가 돼서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굳게 믿으니까 그 진리의 빛살로 제 영혼을
부작용을 다 닦아주시고 본연의 저와 다른 거 다 진리의 빛으로 물리쳐 이겨주시고 없애주시고 원래 본연의 저를 만드셨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진리의 빛이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금 진리의 빛살이 영혼 안에 새겨지고 있거든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 진리의 빛살이 한 번 들으면 몇 가닥, 뭐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계속해서 진리를 접하죠. 그러면 세상도 이런 거 있죠. 반복하면 스킬이 되죠. 그렇죠? 스킬이 붙을 수밖에 없죠. 아니 스케이트를 18년 타는데 못할 수가 있나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스케이트를 18년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 그럼 금메달 따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금메달 따고 누구는 못하는 건 거기서 성실성의 차이, 재능의 차이 뭐 이런 요소들이 가미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지속적이다. 그러면 거기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지속적인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인내심이 없고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실패하고 끝나버리는 건데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은총을 받고 싶고 본연의 나를 찾고 싶고 나도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정신세계에 도달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고 지속성이 있다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의 세계가 그래요. 천상의 책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상의 책의 후미에 가면은 막 29권, 30권, 30권 후미 이렇게 가면요. 지속적인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인간 세상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속적인 사람은 어떤 대업을 이루어요. 아무튼 간에 뭐를 이루긴 해요. 비록 금메달이 아니어도 뭔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속적이라고 하는 그 고통과 어떤 참된 신뢰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본연의 자신을 찾고 싶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갈망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1년 전에 나하고는 지금 완전 다르다. 이걸 본인이 깨닫고 느끼고 바라보게 되는 때가 와요. 그건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단 몇 개월이 돼도 다른 걸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돼야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다 다른 거지만 그건 영혼의 속성, 본연의 자신에게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장단점마다 조금씩 다른 거지 좀 늦게 가면 어떻고 빨리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쵸? 중요한 건 죽기 전에 내가 이 지상에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나는 다양한 아름다운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창조의 열매를 도대체 몇 개를 맺고 갈 건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조하게 뭐 조급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 그건 고유성으로 다른 거니까 중요한 건 뭐다? 지속적일 수 있냐 내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예요. 오늘 뭐 증거계 뭐 등잔대, 제사상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지시사항을 보면 너무 섬세하고 디테일하다. 그럼 하느님이 그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 그럼 나도 그런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 왜? 내가 아버지 자식이니까. 그런데 지금 사장돼서 없다. 그러면 이런 진리를 듣고 그런 마음으로 갈망을 하고 또 인간적인 걸 내꺼 버리고 이런 것이 동반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계속 닦이면서 본연의 나를 찾아가게 되는 이런 게 영적인 여정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짚어서 꼭 봐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나에게 선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누구든지 마음에 우러나서 가져오는 선물이면 받아놓아라. 자, 성소를 짓는데 아버지가 지금 백성이 다 자원해서 가지고 온 예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 알 수 있는데 뭐냐면 마음에 우러나서 가져오는 선물이면 누가 갖고 왔던지 다 받아놔라. 그렇게 하셨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에 우러나서라는 이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랑은 저렇게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우러나서. 강요가 아니고. 그쵸? 여러분도 사랑을 받는데 강요해가지고 받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받으니만 못하죠. 그쵸?
근데 자발적으로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누가 아주 정성껏 뭘 나에게 선물해 줬어. 그럼 그거 두고두고 이렇게 보면서 그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 여러분 이렇지 않으세요? 인간도 이런 속성이 있죠. 하느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아버지는 마음에 우러나서 가져오는 선물을 받아서 그걸로 성소를 절아 앞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뭘 원하시는 거냐? 인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그렇죠. 사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누구든지 사랑받는 건 다 좋아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죠? 진정성, 정성,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도 진정성과 정성으로 받으면 너무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느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럼 기본이 뭐여야 되냐? 마음의 나라가 진정성으로 지금 드리고 있나? 정성이 들어왔나? 이런 게 하느님이 보시는 키포인트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느님께 뭘 잘해드리고 싶어. 하느님께 많은 것을 정말 나는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아주 나의 진정한 마음이야. 그러면 그 마음, 뭘 드릴 때 내가 그렇게 진정성이 있나? 내가 지금 정성으로 하고 있나? 이것을 보시지, 크고 작고, 뭐 어떤 사람은 1억을 줬는데 나는 겨우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 이런 비교는 인간이나 해요. 거기에 그 요소에서 중요한 건 뭐냐? 1억을 줬어도, 1억을 만약에 하느님께 봉헌을 드렸어도 그게 수천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은 큰 돈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성이나 진정성 없이 그냥 선심 쓰듯이, 예를 들면 뭐 그런 나라에서 했다. 그러면 하느님은 그걸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받지 못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전 재산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돈을 막 하나하나 데려가면서 500장을, 만원짜리 500장을 막 하나하나 데려가가지고 예쁘게 띠를 둘러가지고 아버지 일에 쓰세요. 이렇게 만약에 봉헌을 드렸다. 그럼 여러분은 1억과 500만 원 중에 병든 인간은 다 1억을 덥석 잡겠지만 하나님은 그 500만 원을 진짜라고 받으세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 과부, 2달란트 가진 과부가 가서 성전 그 헌금함에 2달란트를 넣고 돌아서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 과부가 여기서 가장 많은 것을 봉헌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큰 것을 하느님께 드렸다. 그게 뭐예요? 저 과부는 전 재산을 하느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지금 제가 말한 행간하고 같은 정신세계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지 뭘 칭찬하신 거예요? 그깟 2달란트는 길 가는 사람도 비웃을 만큼이거든요. 값으로 따지자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하시고 저 여인이 오늘 여기서 가장 큰 것을 하느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 여인이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건 얼마나 진정하고 얼마나 큰 정성이에요. 오늘 그거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평가 기준의 가치관이 하느님은 진정성이 있냐 정성으로 하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 성경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부터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기본 기저의 나라가 내가 지금 진정성으로 사랑을 드리고 있나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있나, 요거를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드리고 있는지. 이해되셨죠? 요게 2절에서 굉장히 조금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13절에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라고 했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제사상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하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저런 나무도 다 정해 주시죠. 그러면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느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느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인간은 그 정도로 섬세하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뭐 채를 만드는데 그 채 하나도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라고 정해주시는 건 까탈스러운 게 아니고 저 아카시아 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좋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 안에. 그것을 골라서 그 양질의 속성으로 채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섬세하고 디테일해야 안 해요. 엄청 섬세하고 디테일한 거죠. 사랑의 나라는
이런 사랑의 나라를 구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랑의 나라를 구현하기 쉬운 사람이 여성이 더 쉽겠죠. 그렇죠? 남성보다는. 왜냐면 섬세하고 디테일한 걸 여성은 기본적으로 좀 유전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런 거를 볼 때 나의 섬세함과 디테일은 까탈스러운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요. 신경적이고 까탈스러운 것으로 가기 십상이거든요. 이 섬세함이 부정적인 나라로 가면. 그게 아니라 이 아버지처럼 이런 양질로 가서 어떻게 쓰여야 그러면 그건 빛이 되냐면 하느님께 뭘 드릴 때 부족함이 없나 아주 면밀하게 살펴서 아주 정성되고 아름답고 예쁘게 드리려고 하는 요쪽으로 그 에너지가 가면 이거는 잘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섬세함과 디테일이 잘못 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까탈 부리고 신경질적이고 유난 떨고 이런 쪽으로 갈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여성 중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속성이라는 거는요. 양 당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속성이라는 건. 여기 섬세한 것도 이게 다 하느님께로 발현되면 다 좋게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나라에서 발현되잖아요. 그럼 다 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속성은 이건 나빠.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게 어느 쪽으로 에너지가 전환돼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쁜 속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하실 때 너는 왜 애가 이래 이렇게 부모님들 잘못하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요.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면 잘못된 거예요. 즉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게임 중독자야. 요새 그런 아이들 많거든요. 그럼 부모님은 쟤는 게임만 해가지고 막 잔소리하면서 막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한 자리에 궁뎅이를 오래 붙이고 계속 할 수 있다. 막 5시간, 6시간이고. 그러면 이게 집중력이 있고 인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단지 그게 지금 나쁜 쪽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에너지가. 그럼 이런 아이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쪽의 취미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혹은 하느님과 관련된 그쪽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면 이거는 이쪽에 가서 또 좋게 양질로 엄청 좋은 거. 인내심이 없는 애보다는 이런 애가 훨씬 더 양질로 쓰일 수 있죠. 요렇게 속성이라는 거는 이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로 쓰이냐 아니면 하느님과 관련된 거, 선과 관련된 걸로 쓰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 애 자체가 저렇게 하니까 나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섬세한 거 디테일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증거계 모형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증거계를 이렇게 만들어라. 거룹이 있고 한쪽은 이쪽에 저쪽에 이렇게 해서 증거계가 어떻게 만들라고 쭉 설명하시는 건데 이렇게 글만 읽으면 그게 어떻게 생겼다는 건지 잘 모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증거계예요. 그래서 아까 거룹이 2명의 천사, 날개 달린 이 2명의 천사고 아까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가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양쪽에서 들고 갈 수 있게끔 요렇게 요 채 보이시죠? 그리고 다 금으로 만들라고 아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증거계를 이제 넣어놓는 거죠. 맞아.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하느님과 관련된 거는 지금 여기도 보면 다 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많거든요. 금은 왕을 상징해요. 그리고 순금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순물이 안 들어간 그런 순수한 어떤 속성 이런 것 때문에 금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여기 제사상의 모형 어떻게 제사상은 어떻게 만들어라 뭐 나비는 1척 높이는 1척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죠.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사라는 건데 제사 제사는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행위예요. 제사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바쳐드리는 행위다. 그러니까 바쳐드린다는 것 자체가 근원이 사랑의 행위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아버지께 이런 거를 이렇게 정성껏 해서 드리니까 아버지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행위다. 그리고 제사라는 거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뭐 그것이 무엇이 됐건 희생봉헌도 될 수 있고 물질봉헌도 될 수 있고 여기처럼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정성껏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그런 거 다 바쳐드릴 수 있는 것들이 돼요. 자, 요것이 제사다 이렇게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제사상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나를 한번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제사상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아까 대 이렇게 만들라고 했고 여기 몇 척 이렇게 하라는 거 요 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건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나에게 바치는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하셨죠? 바로 그 아버지께 바쳐드릴 것이 여기 제사상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요런 형태. 요게 제사상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 모형이 나왔어요. 제가 등잔대를 읽을 때 정말 하느님은 엄청 섬세하시구나 이거를 느낀 게 여기 보면요. 33절 한번 보실래요? 감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3개, 또 다른 쪽 가지에도 감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갖춘 잔 3개가 벗어나게 해라. 등잔대에 나온 6가지를 모두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등잔대 원대는 감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 이거 아시겠죠? 제가 어떤 나라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지.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등잔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요 밑에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는 요게 밑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요건 이제 불 붙였을 때 불을 나타내는 거고 요 모양들 있죠. 여기 하나하나. 이게 다 꽃 모양이에요. 아까 아버지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리고 요거를 받치는 게 꽃받침 모양으로 또 이렇게 받추라고 해서 여기 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아까 6개의 가지 그게 바로 여기 이렇게 쭉쭉 뻗어나오지. 요쪽에 3개 요쪽에 3개 이렇게 해서 토탈 6개의 가지가 되어 있죠. 그렇죠? 중심이 하나 안에서 전체가 7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섬세하고 작은 것까지 꽃받침이 있고 꽃잎이 있고 살구꽃 형상의 잔 4개가 이 아래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여성보다 더 섬세하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고 그렇게 느꼈는데 이 정도로 하느님이 섬세하고 디테일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런 아버지께 얼마나 아주 하나하나 살펴드리면서 사랑을 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오늘 요 파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장은 뭐 내용이 크게 어렵고 그런 건 없고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 백성 가운데서 사실적으로 같이 살아가실 건데 그러려면 기거하실 곳이 있으셔야 되니까 이제부터 네가 성소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기거하실 곳을 만들라는 것의 본질적 의미가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같이 살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그때는 성막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백성하고 사시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더 가까워져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오셔서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의식을 안 하고 사셔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실제적으로 계시다고요. 이 정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때는 성막에 가야만 하느님을 뵐 수 있는 시대였어요. 성막에 가서 그 제단 앞에 가까이 가야만 아버지를 뵐 수 있는. 근데 지금은 각자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계시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엄청 발전된 거죠. 그렇죠? 이 시대에 비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본인 각자들이 올바른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영성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된 시대인 거거든요. 그런 은총과 축복의 시대인 거거든요. 단지 홀로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의식 안 하고 나 혼자 사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지금 고쳐야 되고 이런 걸 배울 때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시다.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속성이 있다. 나에게 내재적으로. 단지 발현이 안 됐고 무뚝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 된 건 나에게 그런 속성이 없는 게 아니라 다 퇴화된 거다 지금. 이런 이상한 영적 환경에 놓여서 살아감으로써. 그러므로 그걸 다시 발현시켜야 된다. 본연의 나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진리를 접할 때 강의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예수님과 성모님과 아버지를 의식해서 저에게도 진리의 빛으로 본연의 제가 아닌 것을 다 닦아주고 없애주십시오. 다 벗겨주십시오. 아버지 본래 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망을 하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 진리의 빛살이 영혼에게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계속 오면 이제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신적이고 본연의 나로 찾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이런 과정의 여정들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것 마음 안에 깊이 새기시고요. 오늘 배운 것으로 하느님께 더 아름다운 사랑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25장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